결혼하기 전에 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하고 이제 사귈 때 제 아내 어머니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장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같이 다녔으니까. 그런데 장인도 또 할머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아내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제 아내가 사는 동네에 사람들이 다 장인처럼 보이고 다 할머니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장인일지 누가 할머니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살고 있는 집 그 근처에 있는 마을에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만 보면은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눈 딱 마주치면 어떻게 하느냐? 안녕하세요. 모르는데. 지나가는 남자, 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아버지 또래다. 그럼 무조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결에 예. 근데 누구신가? 이러시죠. 그러면은 예. 저는 여기 교회 다니는 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만. 그럽니다. 사실은 장인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건데.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지나가는 할머니가 있으면은 무조건 또 인사를 합니다. 괜히 또 가가지고 막 이 무거운 것도 아닌데 보따리 짚어서 같이 들어다 드리고 막 이럽니다. 왜냐면은 누가 할머니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 방언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고요. 예언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바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랑으로 여기시는 것은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미국에서 특이한 대회가 열렸더라고요. 어떤 대회냐면은 특이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의 장기자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나 하면은 정말 특이한 재주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자기 살을 막 쭉쭉쭉 늘려요. 최대 막 30cm까지 늘어난대요. 이게 막. 이 잡아당기는데 여기서 이만큼이 늘어나요. 아무도 못 따라해요. 그래서 진짜 별 신기한 재주가 다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는데 굉장히 높은 소리를 내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릴 적에 아이들끼리 저마다 신기한 것을 흉내내던 기억이 났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지금 어깨밖에 안 닿는데 손을 뒤로 해가지고 손이 닿아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 별명이 그래서 거미손이었어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손을 잡을 수 있는 아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와가지고 그럽니다. 야, 너 혓바닥으로 코를 만질 수 있냐? 그럽니다. 그게 되냐? 그랬더니 되는 사람이 있대 하면서 아이들 가운데 그게 막 퍼져가지고 다
다 그냥 혓바닥 내밀고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안 돼요. 혓바닥을 어떻게 코를 만져요. 근데 되는 사람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신기한 재주들이 무엇이든 간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공통점? 그것은 참 쓸모없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쓸모가 없어요. 신기하기는 한데 뭐 어디다 써먹을 겁니까? 혓바닥으로 코를 만진대. 그냥 손으로 만지면 되지. 굳이 혓바닥으로 굳이 코를 만져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신기한데 정말 쓸모없는 자랑거리가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자랑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대단하다 여겨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 참 특별하다 여겨질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쓸모없는 자랑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고 나면 내가 누구를 만났다. 나 대통령을 만났다. 내가 인기 스타를 만났다. 이런 것들을 자랑할지도 모릅니다. 또 내가 어떤 것을 이룬 것들에 대해서 내 성공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들을 과연 자랑스럽게 여겨주실까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뻐해 주시고 그래 참 대단하구나 하고 말씀해 주실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한다 그러고 또 예언을 한다 그러고 비밀한 지식을 한다 그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내 믿음이 인정받은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대단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방언을 받게 되면서부터는 내게 남에게 없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능력이 생긴 것만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즐거워지고 어쩐지 내 기도에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아가서 내가 예언까지 하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비밀스러운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알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런 결단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순교를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은,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어요. 이렇게 용기가 있는 믿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방언을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아니, 예언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아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물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것, 교회 앞에 내가 기꺼이 많은 재물을 헌금할 수 있는 것, 대단한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 예언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에 빠져서 사랑 없는 구제는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 없는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 방언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고요, 예언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바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랑으로 여기시는 것은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까지 사랑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사랑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가진 사랑의 크기는 혹은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였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알되 얼마큼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조금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가장 자랑스러워하심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사랑은 말에 그치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 아닐까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말만 있는 죽은 사랑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교회에 불편한 사람들을 돕는 것 분명히 사랑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는 것 사랑입니다.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차량을 봉사하는 것도 사랑이요. 또 성도들의 맛있게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랑이 좀 더, 아니 아주 많이 더 사랑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커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울산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황당한 질문이 다 있나?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울산 그리스도의 교인이 누구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울산교회, 우리 교회 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쫙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은 그게 끝이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예, 그게 끝인데요. 그래? 더 있는데 누가 더 있을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 누굴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울산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기에 나오게 될 사람까지도 포함인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여기에 없었지만 1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0년 전에는 울산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이 될 거라고 우리가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10년 전과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산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울산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이 될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친절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이 이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만 사랑하고 이 안에서만 섬기고 이 안에서만 관심받고 이 안에서만 친절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안을 벗어나서 이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 갖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친절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섬기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무엇이 되어지겠습니까? 바로 전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언젠가 우리 교회 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가 향해서 관심을 갖고 미리 내가 교인 대접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 교인이 될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누가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에게 다 친절해져야 됩니다. 모두에게.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하고 이제 사귈 때 제 아내 어머니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장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같이 다녔으니까. 그런데 장인도 또 할머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아내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제 아내가 사는 동네에 사람들이 다 장인처럼 보이고 다 할머니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장인일지 누가 할머니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살고 있는 집 그 근처에 있는 마을에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만 보면은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눈 딱 마주치면 어떻게 하느냐? 안녕하세요. 모르는데. 지나가는 남자, 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아버지 또래다. 그럼 무조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결에 예, 근데 누구신가? 이러시죠. 그러면은 예, 저는 여기 교회 다니는 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만. 그럽니다. 사실은 장인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건데.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지나가는 할머니가 있으면은 무조건 또 인사를 합니다. 괜히 또 가가지고 막 이 무거운 것도 아닌데 보따리 짚어서 같이 들어다 드리고 막 이럽니다. 왜냐면은 누가 할머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 장인은 절대 걸어 다니지 않는다는 걸. 차만 타고 다닌다는 걸. 몰랐습니다. 또 몰랐어요. 저희 처할머니가 거기 안 산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곳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친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나니까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나중에 막 알아봐 주는 겁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도 막 알아봐 주고. 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전도는요, 그렇게 내가 인사 나누고 관심을 나누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사랑을 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익히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것이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이, 그의 사랑이, 그의 친절이 결국 그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있다는 것으로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이 지역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친교를 나눌 때에, 친해질 때에, 관심을 가질 때에, 사랑을 나눠질 때에 우리 교회가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곳에 40여 년이 있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은 과연 이 지역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이웃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마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이제 몇 명과 친해졌느냐 하고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세말 때에 하나님, 우리는 친해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인들끼리만 똘똘 뭉쳤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실지, 아니면 안타깝구나 라고 하실지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 교회를 40년 동안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속에서뿐만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교동이라는 곳에서부터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로 87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지역 속에 얼마나 이웃이 되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나눴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랑은 아무런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케 되도록 우리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형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내가 기도에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에 응답받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비법은 무엇이냐면요, 내 기도가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것.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아픈 곳을 만져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부족함 없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어디까지나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두 다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의 중심인데 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는 묻어가고 있죠.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법은요, 내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먼저 뭐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기도에 있어서 내가 먼저 되어지고, 내가 필요한 것이 먼저 되어지고,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되어지고 우선 되어지는 기도.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싶은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랑을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무엇으로 자랑을 삼을까 하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나의 자랑이 무엇인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라면,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자랑스러워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천국을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의 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